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주제로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출생을 하게 되어지고 30세가 되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길이 열리워지는데 그는 그 30세에 광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에서 그는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명자는 주어진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극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어저께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찬을 하고 그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 11절과 14절인데 이 구절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들입니다.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에서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앞에 구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쉬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왜? 보편적으로 모든 선지자들은 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사역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극히 위대한 선지자이다 라고 극찬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기에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이 아니라 어떤 그 통치적인 그런 천국을, 시대적인 천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 새 언약에 참여한 자는 바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것. 새 시대인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은혜의 시대에 참여한 성도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위대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에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도 참 어려운 구절인데 이 NIV 영어 성경에는 능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있게 성장하고 있다. 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말에는 좀 부정적으로 풀었습니다. 말은 이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에는 좀 긍정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성장을 하고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것은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시대의 끝마침이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신약의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고 신약의 시작점은 그리스도의 출생부터가 신약의 시작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와 현재를 결국 그 미래 천국이 현재에 침입을 당한 것이다. 예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천국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시대였습니다. 신약은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오신 시대가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14절에 보면은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장에 오리라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명이 각각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 예언되어진 실체로서 천국의 완성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주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15절로 17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들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믿음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터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이 놀이를 하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이것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면은 피리를 불면은 상대편 아이가 피리 소리를 듣고 춤을 추어야 돼요. 이게 아이들 놀이의 하나의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슬피 울어도 이것은 장례식에 대한 놀이예요. 슬피 울면은 상대편 아이는 가슴을 쳐야 돼요. 장례식이 벌어졌으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들은 무조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가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뜻을 따라 강제적으로 그가 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 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나만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5장에서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은 안수기도라도 해주고 자기의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내다보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는 아람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강들이 많은데 하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장군님, 그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갔다가 나오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리고 순종했더니 나병이 나았더라고요.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대할 때에 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음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리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래도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 저래도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보고 세리 요한에게 제자들이 가서 일러라. 여러분, 행한 것을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을 받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보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음식을 탐하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자라고 비판을 하고 또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을 하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 들린 자라라고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어느 한 교회의 복도에서 액자가 걸려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액자가 삐뚤게 걸려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액자를 저 모양으로 걸어 놓았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도에 액자가 좀 삐딱하게 걸려 있으면은, 삐뚤게 걸려 있으면은, 본 그 사람이 그거를 바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고 지나가고, 말만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면 길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짧게 하면 준비 안 했다라고 말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면 야단친다라고 말을 하고, 작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 바라보고 설교를 하면은 자기만 보고 설교를 한다라고 말하고, 보지 않고 말한다면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있으면은 신방한다고 말하고, 신방만 하면은 교회를 안 지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려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주님은 그 사막의 길을 내고 또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을 강으로 만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인생은 이렇구나라고 탄식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비관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얼마든지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왜?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이 없잖아. 그 길을 내는 분이 주님. 또 사막에 강을, 메마른 그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 주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주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피를 불면 우리는 춤을 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은, 슬피 울면은 가슴을 쳐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고 무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얼마든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예언만 이야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동역하면서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으나 신약의 은혜 시대에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이 맛보지 못한 이 구원의 은혜, 새로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고 또 슬피 울면은 가슴을 칠 수 있는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